말라기 2장.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자, 말라기 2장에서는 먼저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음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또 유대인들의 결혼 문제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경고하는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이 1절로 9절에 소개가 됩니다. 1절에 제사장들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고 하였는데 1장 6절에서 14절에 있는 것과 같이 제사장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아니, 이미 저주하였다고 하시면서도 여유를 두시고 점차적으로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갑자기 단번에 내리지 않으시고 점차적으로 하시는데, 이것은 그의 자비하신 뜻이요, 시간을 주어서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로 하여금 보존케 하기 위해서 맺어주실 언약은 그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레위는 이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토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후예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사람을 가르쳐 인도해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제사장들은 1장에 기록된 대로 불경건한 자요, 스스로 자기의 길을 떠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실족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앞에서도 경시되었고 천시되었습니다. 저주를 받아 소산물을 얻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욕 중에 제하여 버림을 당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방 혼인에 대한 책망을 10절로 12절은 소개합니다. 같은 조상에게서 나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동포들인데 조상의 언약을 깨고 동포를 배반하여 이방 혼인을 하는 자들에게 대한 책망입니다. 11절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을 가리키는 표현들이지요. 그것은 이방신들의 딸이라는 말이니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의 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말은 곧 이방 여자를 취하는 자들이고,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그 죄악을 능동적으로 선도하는 자와 그 피동적으로 그 지도에 따르는 자들을 이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죄악에 있어서 지도자나 피지도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둘 다 야곱의 장막 곧 이스라엘 국가에서 끊어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하고도 하나님께 제사나 드려서 그저 그럭저럭 넘어가려고 하는 아니한 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자,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면서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 같은 의미가 됩니다. 이혼자들에 대한 책망도 13절에서 16절에 소개됩니다.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버림받은 아내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니 제단을 가리울 정도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단들을 억울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드리는 제물을 받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남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교제를 단절하게 하는 큰 죄악이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이혼자들에 대해서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 억울하게 이혼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죄를 짓고서도 그렇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 죄가 무엇인가를 지적하였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오해함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행악자를 기뻐하시는 줄 알고 있으니 이것이 또 하나님의 괴로우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